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참, 이제 한물 지났는데, 파묘라는 영화 봤죠? 영화 봤죠? 네. 저는 봤는데요. 이 영화의 시작은 한 미국의 부잣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유 모를 귀신의 괴롭힘이 있어서 한국에 있는 무당, 유명한 무당 둘을 미국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며 할아버지 모를 파서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해야 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영화를 보면 무당의 말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영화 중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하이브 사태 아시죠? 하이브 사태를 알고 계시냐?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서 나오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들이 찾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좀 눈에 띄고 이렇게 관심을 뜬 게 뭐였냐면 이 민희진 대표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무속인과 지속적인 교류를 했다는 그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들어봤죠? 한 무속인이 가이드를 여러 차례 해주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민 대표는 이 모든 이 상황을 지금 부정하는 상태죠. 주위에서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일들이 나한테 맞습니까? 라고 한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저기 투어를 한답니다. 2번, 3번. 왜 그럴까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2-3번을 걸쳐서 한 명을 믿을 수 없으니까 2-3명을 걸쳐서 확인을 받는 것이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유명한 곳에서 무당을 좀 찾아가죠. 점을 보기 위해서 그 신을 불러냅니다. 왜냐하면 무당일 내가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도 내보내야 되는 거라서 혹시 저작권에 걸릴까 봐 무당을 했습니다. 아무튼 무당들은요 점을 보기 위해서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을 불러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며 작두듯하며 구술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이기는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벌어지는 현상은 맞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과 진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실을 진리로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감성이 발달한 민족이라고 하죠. 특히 그렇다고 합니다. 이단들도 한국에 제일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월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균형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종교 장사하기 쉬운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뭘 늦추면 안 되냐면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누굴 고쳤냐면 앉아있는 그 장애인을 기적적으로 고친, 기적을 통해서 고친 일들이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설교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평생 동안 앉아서 생활한 장애인을 바라보고 그 은가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걸은 거예요. 지난주 설교예요. 성문 앞에 있는 장애인을요 고쳐줬어요. 그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고쳤어요. 앉아있는 사람, 눈이 먼 사람 제가 고쳤어요. 어떻게 될까요? 줄 서 있걸요? 여기 다 빌려야 되고 여기 제가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전도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이 자리가 가득 찰 거예요. 줄 서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오늘 본문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장애인을 고쳐주니까요. 모든 시선이 누구한테 가는 줄 아세요? 베드로한테 가는 거예요. 우르르 몰립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요, 선택하면 돼요. 여기서요, 선택하면 됩니다. 베드로를 내 자신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주 예수님을 높일 것인지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주의를 끌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역시 베드로죠? 베드로는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명확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씀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설교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왜 설교자를 바라봅니까? 왜 나를 주목합니까? 입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 일은 내가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받았을 때 누구를 바로 떠오르세요? 설교의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어. 그리고 내가 막 아픈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니까 내 마음이 났어. 누굴 먼저 떠올릴까요? 목사님 떠올려요. 그 설교한 목사, 나를 안수해서 기도해 주지 그 목사를 떠올린다고요. 근데 여러분은요, 설교자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설교자는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저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성도들이 많아져요. 내가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많이 많아져서 내가 뭐 한마디만 하면 아멘, 아멘 막 이러면 제가 어떨까요? 내 마음 가운데 역시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 안 되겠어요? 응? 이렇게 한두 명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막 100명, 200명씩 막 벌떼같이 몰려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처음엔 그 마음이 아니지만 여러분 제 마음에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들어갈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요, 목사님이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있잖아. 여러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제가 딱 뒤에 가면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전에 있었던 오후 예배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딱 이렇게 앉아있어.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속으로 이렇게 몇 명이나 은혜 받았냐고 나한테 말할까? 내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도 은혜 받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2명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살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냐고 하는지 이렇게 반다고 속으로. 그럼 이게 사람이에요. 저도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순간 저도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제가 변질되지 않고 초지일관 교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세요. 저 노엘 목사 지금은 저러고 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변질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변질되면 저는 떠납니다. 더 큰 데로 갑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설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도 부르신 호칭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도 이 호칭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고 내가 신실하게 지금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과 너희들의 조상들과 우리들의 조상들과 언약한 대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역사를 이루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은 누구다? 구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으셨던 분이죠. 여러분, 이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숨겨도요 숨길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확실히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확실히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확실히 계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역사책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요. BC, AD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Before Christ. 우리 배웠죠?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일들을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거부하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죽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본 증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법정에서 여러분 증인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증인 때문에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증인이기 때문이죠. 증인의 말에 여러분의 유죄가 될 수 있고 무죄가 되냐 유죄가 되냐 그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은 증언하기 전에 뭘 먼저 하죠? 법정에서? 선서를 먼저 해요. 거짓말로 증언하면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 이 선언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내 일의 증인입니다. 목숨을 걸겠다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베드로는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도 하고 이것이 진리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전할 때 두려우십니까? 혹시 두려운 적 있으세요?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전하는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을 전할 때 두려워하셔야 되지 진리를 전할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근데 우린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왜 우리를 증인이라고 할까? 어떻게 증인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못 봤잖아요, 예수님. 근데 우리를 증인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 증인이라는 단어가 몰랐군요. 헬라어로요.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첫 번째로는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법적 증인.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두 번째, 사실들에 대한 증인.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 진리나 견해들과 신념들에 대한 증인. 여러분 이게 증인이래요. 이게 증인으로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3번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진리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진리.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전해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아들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멍 때리면 안 돼요. 지금 누구를 낫게 해줬어, 아까 베드로가? 누구를 낫게 해줬어요? 아까, 그래, 에? 장님 또 어디서 튀어나왔어? 어? 장애인, 평생 앉아 있어서 지체 장애인을, 장님 누구야? 에? 그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스테테오라는 단어예요. 뭐냐면 굳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낫게 하다라고 하면은 마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학적으로 생각해요. 맞죠? 앉아있던 사람이 평생 앉아서 생활하던 사람이 일어났어. 의학적 아니에요? 낫게 한 거, 그 의학적으로 그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맞죠? 맞아요. 근데 아니래요. 아니래요. 낫게 하였으니 이 단어가요, 의학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단어인가? 아까 제가 말했죠, 스테테오. 이 용어는요, 구약의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단어예요. 이 낫게 하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창조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낫게 하였으니 라는 단어예요. 왜? 이상하지 않아요?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서 걷게 된 건데 의학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낫게 하였으니라는 단어가 새 창조와 관련됐다고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낫게 하였으니 스테테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육적인 몸과 더불어 삐뚤어진 세상 그리고 병들어버린 그 땅까지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픔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베드로가 이 장애인을 고친 이유는 단순히 병자를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창조의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처음 그 창조의 그 상태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키시겠다라는 선포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느냐?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1장 좀 길죠? 그래도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의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기를 원하셨죠.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지금 당장 이사의 말씀처럼 지금 될 수는 없어요. 동물원에 가서 여러분 사자의 손 넣어보세요. 입에.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뜯기겠죠. 개 입에도 넣어도 물어뜯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의 그 창조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죠. 그럼 언제까지 저러고 기다릴 거예요? 언제 사자와 함께 뛰어놀지? 여러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시작됐다라고 지금 선포하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낫게 하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세웠다,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 뒤에 있는 여러분 말씀의 그 깊이를 바라보셔야 돼요. 박혁 전도자, 아까 말씀드린 그 박혁 전도자는 기적만 일으킵니다. 내가 너 일으켜줬어? 내가 너 치료해줬어? 너 귀신 들렸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줬어. 거기서 끝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균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박혁 전도자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우리 한국 그냥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 선포했어요. 선포를 했다고요, 미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일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잘 믿고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이루어지냐? 저는요,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게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때, 야, 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했어. 평안해. 정말로 행복해. 그런 얘기를 들어봤냐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봤을 때, 그럼 나는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균형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린 기적의 예언 그리고 현상을 쫓아가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한때 20살 때 뭐 기도해 주는 사람 찾아가보고 기도 안수해서 기도 예언 기도해 준다고 막 찾아가보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베드로는요 균형을 맞췄습니다. 아니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뒤로 빠지고요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믿는 자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낫는 건 의학적으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육체가 그리고 병들어 있는 이 땅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는요 회복이 있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 망가져가고 깨져버린 이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 그 에덴의 그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될 때 정말로 막 당장 내일 내가 죽을 것 같아. 나는 죽고 자살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갈 때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 아닐까요? 아픔이 없어지는 게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꼭 누군가가 일어나고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암이 고쳐지고 뭐 마치 뭐 쩔뚝거리는 사람이 바로 걷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게만 그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져 있던 삶이 다시 회복되고 무너져 있던 그 마음들이 상처받은 마음들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서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구나 라는 그 믿음이 회복될 때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단순히 기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회복이 되는 그 일들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될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